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지난 복음 진리 집회 시간에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 구원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다양한 방면들과 그 축복 중에서도 그 첫 단계인 그 용서받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로 누군가를 용서하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했을까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 레위기 16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죄로부터 그 정결케 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신과 가족의 속죄를 해야 했고, 그 황소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또 사하기 위해서는 그 두 마리의 흠이 없는 순 염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말씀과 같이 이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한 염소로, 또 나머지 한 마리는 그 아사셀에게 속한 염소로 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희생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또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속죄 덮개 위에 뿌리게 됩니다. 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셔야 하고, 또 우리의 죄의 기록을 없애시고, 또 예전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 죄가 없으신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그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적당하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한 피 흘림만이 그분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이 그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는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 흘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염소 외에 또 다른 염소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채로 이 염소는 광야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사셀은 사탄을 의미하고, 이것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창시자 사탄에게 그 사람의 죄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그 레위기의 염소의 예표로 보신 것 같이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들의 또 기록에 인해서 우리가 유죄 판결 받았고, 또 영원한 형벌을 또 받아야만 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의로운 요구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기록을 없애고 반드시 우리를 그 심판에서 또 벗어날 수 있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사람이 범한 죄들을 그 사탄에게 되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있던 죄들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은 그 사탄에게 돌아갔고,
사탄은 이 죄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들의 의미를 볼 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철저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분이 용서한 죄들은 그분은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형제자매들 혹시 지난달에 했던 복음진리 집회에서 들었던 말씀 구절이 기억이 잘 나시나요? 우리는 이런 것은 기억을 잘 못해도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있고 기억합니다. 그것은 아직 용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누군가를 용서했던 적이 있으셨냐고 제가 물었었는데 기억이 나셨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사실 한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 7번씩 70번, 그러니까 총 490번을 그 용서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만 달러 빚진 그 노예 예를 여기서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의 가치는 그 6천 데나리온이고 이 1데나리온의 가치는 그 노동자의 하루 그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할 때 그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거의 불가능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면제해 뒀더니 그 1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노예가 그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노예를 빚을 갚으라고 괴롭히고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노예들이 마음이 상해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주인이 그 일을 알고 나서는 그 처음에 1달란트 빚진 노예에게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넘겨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피해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들을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일들로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출현할 것인데 마태복음 이 왕국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서는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지체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490번이 아니라 누군가를 2번 정도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3번, 4번 이런 것이 잘못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따져보고 우리가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용서받기에만 적합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계속해서 용서받음으로써 그분의 그 용서하는 생명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또 그분의 용서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들이 용서하는 그 평안을 얻으려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고 죄인만이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도 용서받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타고난 생명 안에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따져봅니다. 이 사람을 자꾸 용서하면 반성하지 않고 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용서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여인과 같이 그 주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용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많이 용서하게 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용서하는 그 생명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생명으로만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관념이 있지만 여기 있는 그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어떤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서로 용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교회 다니지 형제자매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높지만 우리가 그것을 강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 요구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고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형제 자매인들과 함께 정말 왕국의 실제가 있는 그런 교회 생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